우리 예레미야애가 3장 25절에서 33절 말씀 가지고 근심은 잠깐이요 본심은 영원하니 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하루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는 약 평균 6만에서 8만 번의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중에 80%는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그 중에 90%는 또 근심입니다. 물론 이건 나도 자각하지 못하는 근심과 걱정이니까 뭐 어쩔 수 없지만, 일반적으로 성인 한 사람이 내가 명시적으로 자각하는 걱정과 근심을 하루에 한 15회에서 20회 정도 한다고 하니 거의 매 시간 한두 번 이상 우리는 걱정과 근심 속에서 살아간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걱정하는 일에 그런데 85%는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일어난 15% 중에 80%는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하니, 여러분 계산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내가 근심하는 일 중에 정말 어려운 일은 몇 퍼센트일까요? 네, 한 3에서 4%. 수능 등급으로 말하면 근심의 한 1등급 정도 돼야 우리가 정말 가슴이 탁 막히고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네요. 주님께서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미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 27절의 말씀, 쉬운 성경으로 번역본에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누가 근심 걱정한다고 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이라도 더 늘릴 수 있겠느냐. 이거는 어린아이들도 잘 압니다. 근심, 스트레스가 우리의 수명을 조금도 늘릴 수 없다는 것, 우리에게 어떤 유익도 되지 않는 걸 잘 알고 있지만, 알고 있는 대로 살아내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느덧 이 근심 걱정은 무섭고도 평범한 일상이 됐어요. 무섭고도 평범한 습관이 됐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체질이 되어 있기도 해요.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조차 이 체질, 이 습관, 이 무섭고도 평범한 일상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레미야 애가죠. 바로 예레미야의 슬픈 노래. 이 애가의, 이 슬픈 노래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예레미야의 한숨이 담겨 있어요. 왜죠? 사랑하는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했을 때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애가를 여러분이 읽으실 때 전쟁터 한 곳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만한 사람으로서의 가치가 없는 사람들은 그곳에 남겨져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를 물어 너희를 징계하겠지만 바벨론 포로 이후에 회복해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죠. 하지만 그 말씀은 너무나 멀게 느껴졌고 그들의 눈에 근심 걱정할 일들이 너무나 많으니 사람들의 한숨은 땅을 꺼뜨리기에도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예레미야의 근심과 한숨, 그리고 그들이 맞닥뜨린 상황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를 17절과 18절을 통해 보여주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음이요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이 예레미야의 땅이 꺼질 듯한 한숨, 그것은 예레미야뿐만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많은 사람들의 한숨이었습니다. 그들의 한숨 속에는 언제 행복했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는 한숨이 있습니다. 영혼은 이미 평안을 잃었고 자신들의 인생의 최고의 영광의 순간은 다 과거라는 시간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대하시는 것을 해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무기력감과 우울함과 죄책감이 그들을 사로잡기 시작했으며,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였을까? 왜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우리는 깨닫지 못했을까? 그 안에 마음의 우울함까지도 찾아왔던 시간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한 사람만큼은 정신을 차리게 하셔야 했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 이르시며 깨우셨습니다. 백성들이 근심 중에 스스로를 버릴까 애통해하는 마음을 누군가는 깨우쳐야 했죠.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전해야 할 한 사람이 필요했어요. 지금 백성들이 사로잡혀 있는 이 사람의 근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사람의 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근심은 바로 기다리고 간구할 때의 근심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근심을 잠깐의 근심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근심을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평가하시는데, 영원하신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사람의 근심은 아무리 길다 하여도 결국에 끝이 있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잠깐의 근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겪는 고난 중에 가장 힘든 고난은 단연 기다림입니다. 그것도 기약 없는 막연한 기다림이야말로 사람을 가장 고통스럽게 하죠.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다림은 더더욱이 힘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런 말도 없이 침묵하고 계실 때 그 기다림의 시간은 마치 근심이 어떤 고금리의 대출처럼 내 안에 빚처럼 막 쌓여가죠. 18절은 그 고통을 앞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다음과 같이 말해요. 스스로 나에게 이르기를 이제는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끝났다, 끊어졌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는 것과 이곳에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없이 끌려갈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해서 남겨진 모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우리는 이제 끝났다라는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근심 자체도 힘들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을 때 우리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냅니까? 마음이 조급해지다 보니 평소에 잘하지 않던 실수를 하게 돼요. 판단력을 잃어버리다 보니 생각지도 않는 일들을 펼쳐나가곤 합니다. 마음이 날카로워져 있다 보니 주변 사람들의 마음을 한없이 베기도 하며, 생각은 부정적으로 계속 흘러가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 아무것도 간구하고 있지 않는 나 자신을 대면하게 됩니다.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응답 없는 시간을 견디는 것도 이제는 근심이라는 구정물이 확 부어지니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가는 현상을 많은 사람들은 경험해요. 이렇게 소망이 끊어졌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 전쟁터와 같은 그들의 일상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을 오늘 본문은 25절과 26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아멘. 전쟁터와 같은 그들의 근심이 일상이 된 그들의 삶에 들려오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나 여호와는 언제나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그저 잠잠히 바람이 너희들에게 좋도다, 옳도다. 영화의 기법을 보면 모든 시끄러운 현장 속에서 그 소리를 다 지우고 시끄러운 그 모습들은 보이지만 그 가운데 들리는 자신의 내면의 소리, 아니면 외적인 소리에 집중하는 영화의 그 연출 기법이 있죠. 아마 아실 거예요. 막 시끄러운 전쟁 속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고 자기 마음의 소리나 외부로부터 들려온 소리나 회상신이 이렇게 들어가죠. 오늘 본문을 영화로 연출한다면 그런 장면일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아비규환이죠. 많은 사람들이 애통해하며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사람을 원망하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는 수많은 소리들 앞에 하나님은 그 모든 소리를 싹 지우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처럼 우리들의 귀에 오직 이 말씀이 들리게 하시죠.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이들에게나 항상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그저 잠잠히 기다림이 너희들에게 옳도다, 좋도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다림과 간구함의 현장에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뿌리 내리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생각지도 않은 말씀을 이어가고 있어요. 27절에 보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다고요.
인간이 겪는 두 번째 근심은 바로 멍에를 맬 때 찾아오는 근심입니다. 여러분, 멍에가 무엇입니까? 짐승이 어떤 물건을 끌 때 힘을 받으려고 하는 딱딱한 어떤 물체들을 우린 멍에라고 합니다. 인간에게 멍에란 수고나 책임이나 고난이나 삶의 짐을 의미할 때 멍에라는 표현을 쓰죠. 멍에를 자진하여 메고 싶은 분들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한번 눈을 감고 떠올려 보세요. 지금 내가 짊어지고 있는 멍에가 뭔가. 어떤 분들은 직장과 가정에서 책임을 다하는 멍에를 메고 있습니다. 뭐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세 개 내가 끌고 있는 듯한 고통 가운데 하루를 힘겹게 시작하십니다. 건강을 관리하기 위한 멍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 그것을 책임져야 되는 멍에를 메고 하루를 시작하는 분들이 계시죠. 자녀를 잘 키워야 한다라는 부담감의 멍에, 부모님을 잘 모셔야 된다라는 부모 봉양의 멍에를 메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멍에들은 우리의 힘으로만 메기엔 우리를 피로하게 하고 때로는 주저앉게 하고 내 신세를 한탄하게 하는 멍에들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멍에를 메는 게 근심할 일이 아니다.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고 하니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28절은 오히려 우리들에게 한 수를 더 뜨고 있어요.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멍에를 메고 있는데 어디 가서 한탄하지 말고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이유는 주께서 그 멍에를 너에게 메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니, 이 멍에를 자유케 하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런데 멍에를 매매도 근심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아하는 이유가 주님께서 너에게 매게 하신 멍에일 수 있기 때문에 잠잠히 하나님의 뜻을 바라라. 너무 사실 좀 가혹하다고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멍에는 고난과 책임이라는 뜻 외에 한 가지 의미를 더 가지고 있어요. 그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사람을 사람 되게 하는 하나님의 훈련 도구, 즉 소위 인간 교정 기구로서의 멍에입니다. 그래서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죄와 욕심과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이 되기 전에, 젊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메어주는 소위 인간 교정기구, 우리의 영혼을 바르게 하며 우리의 마음을 바르게 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심성과 우리의 삶을 바르게 하는 그 교정기구로서의 멍에를 메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의 현대사회에서 좌식 생활이 늘어가다 보니 이 체형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척추 측만증이나 아니면 골반이 틀어져서 힘들어하시는 분이나 뭐 거북목이나 일자목 이런 걸로 힘들어하시는 분들 정말 많이 만납니다. 저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한 자리에 계속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그 설교가 끝나고 이렇게 나갈 때 제가 가끔 빨리 잘 못 걸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몸이 쥐가 나요. 한 자세로 이렇게 있다 보면 몸 전체가 이렇게 쥐가 나요. 골반이 이렇게 앞으로 나오고 자세도 안 좋아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교정기구들과 교정운동들을 보면 그 기구들이 어때요? 말랑말랑한가요? 아니에요. 딱딱해요. 예전에 우리 고등부 학생들 우리 그 사역을 할 때 보면 참 마음이 안타까운 게 아이들이 책상에 너무 오래 앉아 있다 보니까 이 척추 측만이나 허리나 무릎 통증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건강해야 될 때 되게 고통받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교회에 올 때 그 옷 안에 우리 여학생들이 막 이렇게 교정기를 몸에다가 장착을 하고 와서 앉아 있는 친구들도 있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견디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바른 자세가 돼서 이제는 다리도 저리지 않고 허리도 아프지 않고 좀 더 좋은 모습으로 살아갈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 교정기구라는 멍에를 맵니다. 그저 선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우리도 우리의 삶에 주어진 멍에를 메고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가 지게 되는 멍에가 있고, 멍에를 매다 보면 찾아오는 근심과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하신 그 거룩한 틀에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생각을 맞추려다 보니 우리의 욕심이 막 틀어지고
우리의 생각이 틀어지는 가운데 찾아오는 고통과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욕심과 고통으로 고착화되기 전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멍에를 우리에게 매게 하시며 우리를 교정하십니다. 영혼의 교정기구를 착장하게 하시고 바른 자세를 찾아가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매는 멍에 가운데 찾아오는 근심이 잠깐의 근심이요, 우리를 바르게 세워갈 거라는 것을 믿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멍에를 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람들이 겪는 근심의 그 세 번째는 바로 고난과 수치를 당할 때의 근심입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두 번째, 그 수치를 당할 때의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고생은 어떻게도 한다고 얘기하죠? 사서도 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상대적으로 젊어 보이는 사람에게 가서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대 라고 얘기해 보세요. 그럼 아마 관계가 되게 서먹서먹해질 거예요. 별로 좋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도 고생은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이 속담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 약간 의미가 달라요. 이 젊어서 고생을 사서도 한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인내해라, 열심히 해라, 그게 결국 너의 성공이 될 거라는 말이지만,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젊을 때 멍에를 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더 거룩해지고 더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더 나은 내가 되라라는 의미예요. 최종적인 목적이 달라요. 하나님의 의도적인 연단 속에서 근심하기보다 바르게 교정될 것을 기대하는 마음, 나에게 멍에를 매게 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더 나은 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젊어서 우리가 멍에를 매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으로 우린 이런 찬양을 해요. 괴로울 때, 우리가 멍에를 메고 살아갈 때, 고난과 수치를 당할 때, 그때 주님의 얼굴을 보아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아라. 고난과 수치 속에서도 내 모든 근심과 염려를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이 안식을 주리라. 본문은 고난과 수치를 당할 때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볼 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그와 반대되는 행동까지도 하게 하세요. 29절에 무엇라 말씀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입을 땅에 티끌에 댄다. 입을 땅바닥에 있는 흙에다 대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완전히 엎드려야죠. 타 번역본에 보면 너의 입을 흙 속에, 너의 입을 티끌에다가 그냥 묻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고난과 수치로 인한 그 근심이 나를 누를 때 오히려 하나님께 막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너의 입을 티끌에 묻어버리는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왜죠? 고난과 수치 속에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죄인이기에 사람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게 우리 죄인의 순방향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인의 순방향으로 가느니 차라리 너희의 입술을 땅에 묻어버려라. 고대 근동에서 낙심되며 슬플 때 얼굴을 땅에 대고 사막의 먼지를 뒤집어 썼어요. 오직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어요. 억울하고 오해를 받을 때, 선한 의도로 했던 일이 비난을 받을 때, 최선을 다했는데 수고한 대로 먹지 못할 때 오히려 그 입을 티끌에 묻는다는 것, 사탄이 우리의 입술을 보며 원망할 때를 기다리는 그 기대를 충족시키지 말고 차라리 땅의 티끌에 너희의 입술을 묻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며 기도하라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과 수치 중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29절은 좀 이해되지 않게 말해요.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그리고 가운데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근데 이 말씀을 그냥 한글 성경 해석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엎드려라. 혹시 아니? 하나님이 너희의 소망이 될지? 아니, 확실히 해야 뭔가를 할 텐데 혹시라는 단어는 우리를 되게 머뭇거리게 해요. 타 번역본이나 히브리적 표현들을 찾아보면, 특히 히브리적 표현을 찾아보면 이 혹시라는 말은
일종의 여백입니다. 여백. 그러니까 이 말씀은 이렇게 읽히는 거죠. 너의 입을 땅에 묻어라. 하나님께서 신앙의 여백을 두십니다. 그러면 소망이 있을 것이다. 너의 입을 한탄하는 데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께 엎드려 자복하여라. 소망이 있을지로다. 그 혹시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시간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누구나 고난과 수치를 당할 때 찾아오는 잠깐의 근심, 그 혹시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의 입을 땅에 대고 티끌에 묻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때, 근심과 걱정을 신세 한탄으로 쏟아내고 싶을 때, 사람을 원망하며 험담하고 싶은 마음들이 쏟아질 때, 그때가 바로 우리의 입술을 땅에 티끌에 묻고 오직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오늘 말씀하셨죠. 자기를 치는 자들에게 뺨을 돌려대라고 하신 이유도 누가 욕하거든 달게 받을 정도가 아니라 그 욕으로 차라리 배부르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원의 시간 속에선 잠깐의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잠깐의 근심을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기다리고 간구하는 자들에게는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잠잠히 기다리라고 말씀하셨고, 멍에를 맨 것 같은 부담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고 교정시키고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라고, 고난과 수치를 당할 때에는 입을 땅에 티끌에 묻고 소망을 기다리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 잠깐의 근심을 해보지도 않고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이 모든 것을 친히 하신 분을 우리는 알고 있죠. 바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잠깐의 근심을 모두 다 감당하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십자가의 뜻을 기다리고 간구하셨어요. 근심이 찾아올 때마다 그 기다림과 간구의 고통 속에서 겟세마네에서 눈물로 기도하시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게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멍에를 맬 때, 즉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에도 오히려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 하시며 십자가를 지는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 중에도 수치 중에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자신을 그저 내어주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순종하실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십자가 고난과 수치의 모든 시간은 잠깐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모든 시간들은 영원 속에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생 가운데 근심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에게 영원한 시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인자로 오신 주님께서 그 근심의 시간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영원함에 있다는 것을 믿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잠깐의 근심, 사람의 근심 가운데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를 향해 주시는 영원한 본심, 그 하나님의 본심은 무엇입니까? 우리 31절 말씀에 이렇게 드러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본심, 잠깐의 근심 가운데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본심은 너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심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짐에 대한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께 등을 돌릴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등을 돌리지 않으시는 분이세요. 사람의 가장 큰 근심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닐까? 떠나신 것은 아닐까라는 이 괴리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을 때, 오랫동안 하나님께서 침묵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을 부재중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부재중이실 수 없죠. 하나님은 언제나 임재중,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늘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들에게 때로는 침묵하실지언정 부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며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 영원히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노예가 되었을 때, 노예에서 이제는 감옥에 갇힌 죄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원한 본심을 창세기 39장 2절에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요. 외적인 모습들은 고난이요, 수치요, 근심할 일들 뿐이나 오히려 고난과 수치의 이야기 가운데 성경은 계속적으로 한 절을 구겨놓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그는 계속 형통한 자로 되어가고 있다고. 고난과 수치가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형통한 자로 계속 빚어지고 있다고 말씀의 화자이신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계세요. 잠깐의 근심 중에 있으나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영원한 본심은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무너지고 힘들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을 나중에 기억해 보면,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구나, 지금도 나를 인도해 주셔서 지금까지 왔구나라는 것을 여러분 다 믿음으로 고백해 본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3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아멘. 하나님의 영원한 본심 그 두 번째는 긍휼로 고난을 덮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로 우리의 고난과 수치, 우리가 기다림 속에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근심을 덮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긍휼이 얼마나 큰지 우리의 고난을 덮고도 남는다는 사실이죠. 유한한 인간이 하는 근심이 유한하죠.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긍휼은 무한합니다. 무한은 유한을 덮고도 남는 무한입니다. 잠깐의 근심 중에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영원한 본심, 긍휼로 고난을 덮는다. 무한으로 유한을 덮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때로는 우리를 병들게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기도 하고 계획이 계획대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람 사이에 오해가 있어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내가 정의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불의 앞에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로 인해 근심할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근심하게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본심은 결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마음을 두 겹으로 보여줍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마음에 겉겹과 속겹이 있습니다. 교리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의 겉겹은 하나님의 신적 허용입니다. 근심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사항들이 연출됩니다. 아픔이 있고 병이 들기도 하고 사업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신적 허용입니다. 근심으로 인해서 성도가 영적인 시련을 겪게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시련이 없다? 거짓말입니다. 왜냐하면 종교개혁자인 루터도 신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무엇이라고 말했냐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묵상,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영적인 시련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성도에겐 반드시 영적인 시련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그 잠깐의 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원한 본심을 알게 되는 통로가 바로 그 영적인 시련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속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의 속겹은 바로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의 겉겹에는 때로는 근심하게 하는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속마음, 그 신적 본심은 언제나 피조물을 향한 긍휼과 사랑과 회복, 하나님을 잊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본심은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회복임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시험에 들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이고 진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속마음, 이 하나님의 본심, 이 하나님의 속겹은 언제나 긍휼로 고난을 덮으시고 사랑으로 고난을 위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여러분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제가 사랑만큼 좋아하는 단어가 긍휼이란 단어예요. 교회 어릴 때 다닐 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되게 어려운 단어였어요. 초등학생들에게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어려운데, 이 히브리어 단어로 보면 히브리어는 단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단어 하나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깊이가 되게 깊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긍휼이라는 뜻, 특히 이 긍휼이라는 단어의 주어가 하나님이 되셨을 때 이 긍휼은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모성적 사랑을 말합니다. 어떤 사랑인지 아시겠어요? 자궁으로부터 끌어져 나오는 모성적 사랑. 하나님은 뭐 남성, 여성 이런 성이 없으시잖아요. 창조주 하나님, 이 세상을 잉태하시고 낳으시고 창조하시는 창조주의 자궁으로부터 끌어져 나오는 모성적 사랑이 바로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신다라는 표현이에요. 이 하나님의 긍휼의 깊이가 얼마나 깊습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우리를 낳아주신 어머니의 사랑의 깊이도 깊은데, 하나님이란 창조주의 자궁으로부터 나오는 그 모성적 사랑, 그 사랑으로 우리의 고난을 덮으면 덮고도 남지 않겠어요? 부족함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은 우리의 모든 근심을 덮고도 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에 바르는 양약이 되어 그 어떤 것도 치료하지 못함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내리사랑은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히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잠깐의 근심으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었다라고 말하는 백성들에게 오늘 본문 33절을 통해서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세요. 우리 3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해명하지 않아도 되시는 분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해하게 하시기 위해, 믿게 하시기 위해 설명하시고 해명하셨어요.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함은 본심이 아니다. 너희는 영원한 하나님의 본심을 믿어야 한다. 오늘 말씀을 4글자로 줄이면 오해 금지. 하나님을 향해 내가 너희에게 베푸는 인생의 모든 일들에 절대로 오해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만이 아시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에게 최선, 우리 인생의 강우월 전략은 그 길이 가장 선함을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의 끝에는 주님께서 계시며, 그 길의 끝에서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너는 내가 가라고 한 그 길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달려왔구나. 그 길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억울함도 있고 오해도 있고 슬픔도 있고 상실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그 모든 길들은 잘 짜여진 직물처럼 우리가 선물로 받게 될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다양한 색실들이 있습니까? 고난의 색실도 있고 슬픔의 색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날줄과 시줄을 아주 명징하게 직조하여서 그 어떤 작품보다도 아름답게 만들어내실 거예요. 그 어떤 근심이 찾아오더라도 잠깐의 근심이라 여기며 영원한 하나님의 본심을 의지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